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봅니다. 시작.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 그래서 각 이 삼위 하나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사역을 조금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장 또 16장 등에 계속 이 성령에 대한 언급들이 예수께서 친히 하신 어떤 이런 메시지들이 있어서 좀 다 뒤져볼까 하다가 이 정도만 읽어보았습니다. 자, 성령에 대한 어떤 이해를 여러분께 좀 한번 여쭤볼까요?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실제적인 나의 하나님. 네, 또 저희 교회가 이제 질문이 많지요. 제가 확실히 이렇게 녹화한 거 보니까 참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질문을 하고 답을 하면 그게 내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제가 막 선포하는 것보단 질문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답이 맞을까 틀릴까 하지 말고 교회에서 기본적인 정답은 뭐하고 뭐만 하면 돼요. 예,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구원, 믿음, 이런 얘기 하면 사실 거의 다 정답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어떤 하나님인가를 조금 우리가 정립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내용을 쭉 훑어보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전에처럼 한 3강 정도로 가야겠다.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욕심이 많아서 막 한없이 하고는 싶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내용이 워낙 우리가 하나님을 불과 한 30분 만에 알아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성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조지시나 교수님이 표현한 건데요. 이런 거예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나무는 있는데 성령이 없으면 불을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는 누구냐면 나예요. 나무인 나에게 누가 그러니까 성령처럼 성령께서 불을 지펴주시면 내가 무엇을 한다? 모닥불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믿는 내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인 나를 성령께서 불을 지펴주시면 내가 그 불로 인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모든 결과가 어떻게 가능하냐? 나 혼자만 되지 않고 성령께서 그것을 강화하실 때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한 어떤 결과를 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런 비유를 좀 주셔서 제가 넣어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성령에 대한 극단의 두 가지의 평가가 있습니다. 내지는 이에 대한 두 가지의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처럼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소위 말하는 이 이성에 근거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어떤 문명들이나 어떤 결과들이 있게 되자 사람들은 더 이상 성령에 대한 어떤 신뢰, 그분을 믿지 못해요. 왜? 내가 더 뛰어난 것 같아서. 또 그분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더 능력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성령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도 없고, 신뢰도 없고, 또한 성령의 뜻과 도움에 대한 기대도 없이 내가 다 알아서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성령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성령이 지나치게 과소평가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와 반대로 또 과대평가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게 이제 과소평가고, 나무 혼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혼자 무언가를 다 해버려서 모닥불을 낼 것처럼 얘기하는 거고, 거꾸로 과대평가는 뭐냐면 나무는 없이 뭐만 갖고
성령만 갖고,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노력이나 수단들은 전적으로 무시하고 오직 성령만. 이런 어떤 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여, 나 가난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와서 밤낮으로 자녀도 돌보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이런, 이 세상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어떤 직업적 소명도 없이 그저 와서 기도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는 계속 가난하냐고 이야기하는 이런 겁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응답의 그릇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은 또 성령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나무는 없이 성령만 갖고 모닥불을 내겠다는 어떤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까지 오면서 이 교제의 순서를 좀 살펴보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3위 중에 원래는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게 이제 성부 하나님이었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왜 성령 하나님이 곧바로 붙지 않고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느냐 하면 이게 하나의 이제 스토리입니다. 뭐냐면 성부 성자를 알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알고 또 성경을 기도를 전도를 막 알고 막상 해보려니 우리에겐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전적 도우심과 그 사역이 필요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순서로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 우리 눈에 볼 땐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 저도 이곳에 앉으면 곧바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특히 내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어떤 관점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저의 입술을 빌려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가 누구다? 성령이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어떤 이런 분량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닌 것이 성령께서 각각 역사하는 거에 따라서 그 성령에 대해서 얼마만큼 마음이 열려있고 얼마만큼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각양 어떤 이런 각색의 진리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어떤 깨달음이 있게 된다, 알미 있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받고 나서 내 머리에만 쌓아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지식적인 신앙인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지식만 이렇게 가득 차서 행동하지 않는 신앙인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지식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살고 또 더하여서 내 삶을 통해서도 전파가 되고 실제로 내 입술을 통하여서도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 특별히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그런 외적인 것으로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원받은 모든 성도 안에 내주하셔요. 거하신다고 그러죠. 동거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셔서 이곳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내 마음이 힘겨울 때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도우시기도 하고 길을 알지 못하 방황할 때 인도하시기도 하면서 이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지혜와 구원의 안내자로서 또 능력으로 돕는 분으로서 또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는 보통 하나님 하면 누구를 가장 많이 연상해요? 성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연상하지만 엄연히 말씀을 드리면 이따가도 삼위일체를 얘기하겠지만 성령님도 하나님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안 해서 그렇지 성부, 성자, 성령 모두 다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의 근본들은 다 하나님으로서 성부께서 행하시는 어떤 이런 기본적인 뜻과 의지가 성령께도 동일하게 계시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다.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 안에 이제 성령 세례라는 표현이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좀 나오고요. 또 성령 충만이란 말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성령의 열매라는 얘기도 있고,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좀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일단 성령 세례란 뭐냐? 고개를 들어보세요. 고개를 들어보세요. 자, 성령 세례라는 뭐냐? 세례 받으신 분? 예, 두 손 좋습니다. 예, 이 세례는 어떤 세례였어요? 물 세례였어요. 물 세례. 예,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 하지만 진짜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불 세례로요, 성령 세례를 뜻합니다. 물 세례는 한마디로 이 성령 세례의 예표, 그림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상 느껴진 거는 물이었지만 사실은 이것이 오히려 그림자고, 진짜는 뭐다? 진짜 세례는 뭐다? 성령 세례, 불 세례로서. 그러면 그건 어디 가서 어떻게 받아야 되나?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체험하는 것, 만나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이런 성령 세례가 있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령께서 내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예, 그죠? 붙잡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물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이러면서 우리의 삶을 이 광야길에서, 광야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특히 신앙인조차도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길을, 어떤 길로?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초입이 뭐다? 쉽게 말하면 성령 세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나는 물 세례는 받은 것 같은데 성령 세례는 아직 이라고 한다면, 주여 다 받는데 저는 좀 그런 욕심이 있어요. 다른 것도 물론 이제 욕심이 있겠지만 특히 저보다 누가 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그게 그렇게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 사는 거는 뭐 소식을 못 들으니까 배 아파본 적은 없고, 저는 저보다 누가 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그게 잠이 안 올 정도로 속상해요. 그가 미운 게 아니라 저도 주세요, 그런 거. 제가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물 세례를 받은 건 확실하는데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이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저 목사라고 김 목사에게만 주셨나이까?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저 하늘 꼭대기에 계셔서 하얀 수염 기르고 도포자락 쓰고 머리에다가 금관 쓰고서 이러고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직접 오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어서 실제로 얘기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수다 떨어봤어요? 수다? 예. 쓸데없는 얘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쟤는 왜 저러는지 몰라요, 뭐 이런 얘기조차도 가능한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체험자의 어떤 생활 패턴이고 신앙의 패턴으로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고요. 성령 충만이란 말이 있어요. 충만이 뭐예요? 충만? 가득 찬 거예요. 이렇게 컵이 있다면 이 컵에 물이 가득 차서 정말로 이렇게, 저는 초등학교 때 자연시험, 우리 땐 자연이라고 그랬죠. 자연시험을 볼 때 자연 문제 하나 틀린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 요즘은 그게 이 상식인데, 컵을 이렇게 단면도를 그려놓고 이 컵에 물이 가득 찼을 때 어떤 모양이냐?
이런 시험이 있었어요. 그럴 때 거기에 그 일직선으로 돼 있는 게 있었고 뭐 다른 게 있었다면 하나가 이렇게 볼록 올라왔었어요. 약간 우리가 뭐지 아이스크림 표현할 때 이렇게 살짝 올리듯이. 제가 생각했죠. 제가 얼마나 똑똑한 어린입니까? 그래서 말도 안 돼. 어떻게 볼록 올라올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싹 일자로 된 걸 딱 찍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띵 하고 점수를 문제를 틀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외워야 한다, 알아야 한다. 그런데 호기심이 많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정말로 물을 가득 채워놓고 흘리지 않는 상태에서 옆에서 봤더니 진짜 이렇대. 이해. 바로 충만이란 이런 겁니다. 마치 거기에다가 딱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쫙 넘칠 정도. 그래서 최대치를 포함한 담은 어떤 그런 상태를 충만이라고 하는데 왜 제가 그냥 흘러 넘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면 우리가 늘 그런 상태가 돼서 살아가다가 어떤 성령을 통하여서 어떤 사역을 행해야 되는 어떤 시점이 왔을 때 성령께서 살짝만 자극을 주셔도 도전을 하셔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액션!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또한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내 뜻대로 내 삶을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집사님 요즘 늘 그 말씀 하는데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자꾸만 누구 스타일로 살게 한다. 예수 스타일로 하나님 스타일로 살게 한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 나는 내 뜻대로 막 사는데요. 그렇다면 솔직히 얘기하면 뒤집어서 어떤 뜻이에요? 나는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다, 못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야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하여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냐면 끊임없이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당신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당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어떤 이런 그런 어떤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성령 충만을 구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더하여서 우리의 이런 예배도 결국은 성령 충만의 어떤 귀한 도구가 된다. 그래서 이 예배 안에서 여러분 관중으로 앉아 계시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물론 원래 이 통도 커서 목소리가 크지만 특히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땐 일부러 소리를 더 높이고 피치도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의 최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요 사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무척 긴장된 하루를 보내고요. 이 지난 밤을 잘 못 잡니다. 잠을. 그런 상태가 되면 아침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래서 목이 착 가라앉고 굉장히 몸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때는 제가 저를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왜요? 난 하나님 앞에 최대치를 드리고 일어나고 이 귀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더 집중하여서 그리고 어떤 모든 행동들을 이 성령의 어떤 충만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곤 합니다. 또 성령의 열매라는 게 있어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이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당연히 이 호랑이는 죽어서 뭐를 남기고 가죽을 발톱을 남기는 거 아니에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을 남긴다? 열매를 남기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품성적인 변화로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이 있으면 나는 즉각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응징을 하고 복수를 하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막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나도 모르게 어떤 날부터 예전에는 화가 난 게 100을 빡 넘어서 소리를 지르고 험악한 말을 했다면 이것이 조금씩 나도 모르게 오늘은 웬일로 내가 화가 안 났네. 오늘은 웬일로 넘어가네.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모습을 이런 어떤 성령 충만을 통한 성령의 열매로 확인할 수가 있다.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이제 13장 등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의 은사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을 너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누구를 위해서 이 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특별한 능력을 말합니다. 저는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또 욕심이 있어서 어떤 분이 저희 때만 해도 입신을 참 부응했대, 그죠? 이 기도하고 눈 떠보면 여기저기 막 쓰러져서 천국 방언을 막 노래하고 이럴 때 그것이 몹시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저도 좀 경험하게 해달라고 어린 마음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걸 주시지 않았어요. 그럴 때 이제 와서 생각하면 뭐예요? 저에겐 굳이 그 은사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천국을 꼭 보지 않아도 괜찮았나 봐요. 뭐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뒤에서 하나하나 조금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봅니다. 자, 성령의 본질은 어떠냐 할 때 그 전에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어떤 그저 종교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라고 할 때 우리 보통 기독교 하면 어디를 연상해요? 성당을 연상해요? 교회를 연상해요? 그러면 성당이라고 굳이 표현한 이유는 이제 교회 때문에 그런 건데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까? 기독교예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예, 확실합니다. 자, 봅시다. 기독교라는 큰 우산을 생각해요. 이 큰 우산이 있을 때 이 초기 기독교, 우리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기독교가 어떻게 됐냐면 잘 오다가, 물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지만 1054년 내에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어떤 이 성령론에 관한, 그러니까 이제 성자론도 포함이 되지만 이것에 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 동방교회는 지금까지도 계속 동방정교회 들어봤죠? 네.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도 이쪽입니다. 이렇게 오고요. 서방교회가 이제 나누어져서 소위 말하는 이 교황제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천주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천주교가 또 내려오다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개신교와 천주교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이 개신교에서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순복음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뭐다? 이 기독교는 그래서 천주교를 기독교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물론 그 안에서 조금 더 교리적으로 조금 상충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너무 나갈 건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인 이해를 좀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우리를 정확하게 지칭을 하자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기독교인도 맞지만 뭐라고 했냐면 개신교인이라고 해야 돼요. 이 개신교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말을 이렇게 바꿔서 그런데 원래 캐톨릭에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반역자들, 뭐 혁명적인 어떤 신앙의 특징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가 개혁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를 오명으로 낙인 찍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늘 어때요? 우리의 신앙을 늘 갱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이 종교개혁의 실제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서 늘 예전하고 똑같은 우리가 아니라 오늘도 새로워지고 내일도 새로워지는 어떤 이런 역사를 이루는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하게 된 이 논쟁 이름이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 요걸 조금 설명하면 원래 같은 이제 신앙 고백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동방교회에서 사용하는 코인의 그리스 신경 원문 중엔 성령은 성부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에게서 유출하셨다 이렇게 전문 용어로 말하는데, 성령은 성부에게서 발하신 분이다라는 이런 어떤 신경이 있어요. 고백이 있어요. 그에 반해서 라틴어 번역본, 그러니까 서방으로 말하죠. 서방 번역본에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바라시고, 이게 말이 필리오쿠 멘데, 어찌됐든 작은 철자 하나가 들어가고 나오는 것 때문에 둘이가 나중엔 고백이 서로 다르다 하여서 분열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무슨 차이인가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의 한 어떤 이 동기가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이요 라고 보다는 이건 조금 불완전한 해답이다. 그래서 누구의 영?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 옳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독특한 표현이 나오냐면, 보혜사라고만 나와요? 아니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이, 그죠? 보혜사, 이 어디에 있지? 아까 내가 읽었는데, 오늘 읽은 곳에는 없네요. 어찌됐든 보혜사라고, 우리는 성령을 보혜사라고만 알고 있는데,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누구시냐면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보혜사이세요. 이따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즉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변호하시고 중보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도 보혜사인데,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이지만 사역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그냥 같은 보혜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로 귀환하신 예수 자신의 또 다른 자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라고가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예수의 영이기도 하다.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이냐면,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성육신하셔서 역사 속에서 사시던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거룩한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우리에게 또 다른 자아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와 같이 저희 제자들을, 또한 우리 성도들을 버려두지 않고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돌보시는 겁니다. 자,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아멘. 성령은 왜 하나님이냐 할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고, 특별히 이 모든 창조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도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그곳에서 함께 동역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구절이 창세기 1장 2절인데요. 또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우리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는 단수형이에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에서 우리가 할 때 이 복수형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 중에 이 미음 발음이 들어간 건 전반적으로 복수형인 경우나 아니면 또 명사형인 경우들이 이제 단어들에 있는데, 엘로힘이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 이런 얘기해요.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있냐 없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안 했어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했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했고 성령님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들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지한 자들이 이것을 억지로 자기들의 어떤 논리에 꿰맞춰서, 그래서 삼위일체는, 어제도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남들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뭐 잘못됐다 뭐 어쨌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우리가 그런 이해를 좀 해야 되겠고, 어찌됐든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창조 때부터,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지만, 자존하시는 분이지만, 이미 또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는 창조 때부터 함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역하시고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동안 그 영성신학 교수님께 한번 이런 말씀을 여쭸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딱 이미지화하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원바디라는 표현을 했어요. 한 몸이다. 그런데 각각 위가 다르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인가. 어때요,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그런 존재가 하나 있죠. 메두사라고. 그랬더니 그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차츰 뒤로 이제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라더니 왜 이렇게 많어?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쵸? 예. 그 한 분이 어떤 의미냐 하면, 이분은 한 본질이란 뜻이에요. 원 에센스란 뜻으로,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다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우리는 본질이 뭐예요? 인간이에요. 그런데 원 에센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한번 이 설교를 유년부에서 하면서 쌍둥이가 마침 앉아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일란성이었는데 얘네들한테 얘기했어요. 그 아이한테 이제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으면 A라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네 쌍둥이의 생각을 다 알 수 있어? 그랬더니 아니요. 너 쌍둥이 얘가 좋아하는 음식 싫어요. 쌍둥이인데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런데 원 에센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구원합시다. 예를 들어 그랬다면 대부분 우리는 어때요? 벌써 한 사람만 더 있어도 반대가 있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의자 이렇게 앉아있다가 탁 뒤돌아서 팔짱 끼고 탁 있다가 딱 돌리면서 난 반대예요. 이런 게 없이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늘 모든 것에 같은 마음인 거예요. 같은 뜻인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친해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마음이 잘 맞아도 심지어 내 속에서 나왔던 나의 세포 중에 일부였던 내 자녀와도 나는 어때요? 솔직히 우리 집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구랑 누구예요? 저랑 제 세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인간의 어떤 이런 특징이고 이 세상의 어떤 이런 원리인데, 하나님의 원리는 어떠냐면 마치 각각 다른 분인데도 같은 마음이고 같은 뜻이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뭐든지 다 얘만 있는 이런 신비로운 관계가 바로 원 에센스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위격이라고 하죠. 삼위라는 것이 세위격이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three persons에서 인격이 각각 달라요. 그리고 사역도 달라요. 자, 성령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성령님의 아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각각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사역 형태는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은 그 일을 집행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일을 적용을 하셔서 그 일이 되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형태입니다. 삼위일체를 그래서 저처럼 몸 하나에다 머리 3개 있다라는 어떤 괴물스러운 이런 이미지로 이해하지 마시고, 각각이 다른 어떤 인격을 가지신, 생각을 가지신, 의지를 가지신, 인격이 뭐예요? 지정의로서 감정을 가지신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세 인격이 같은 뜻을 갖고 늘 같은 목적을 갖고 같은 일에 아니요는 없이 늘 얘만 있는 아주 거룩한 연합체다.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를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는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배운 삼위일체로는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사과가 있지? 그러면 뭐예요? 사과에는 껍질도 있지? 과육이 있지? 그 안에 씨도 있지?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내지는 또 우리 이제 집사님이, 내가 집에는 아빠지, 밖에 나가면 누구누구
씨지, 일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내 엄마한테는 아들이지, 이런 것처럼 이 삼위일체를 이해시키곤 했어요. 이제 요 지금 방금 설명한 것이 양태론이라는 건데 그때마다 모습만 바뀌는 어떤 존재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삼위일체는 늘 저희가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하여튼 놀랍게도 늘 같은 어떤 생각과 뜻과 의지, 그러니까 인격이 다른데도 늘 같은 어떤 계획 가운데 동참하면서 동역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거룩하신 신적 합일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이 거룩의 신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등한 영광.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저의 영광을 받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동등한 영광.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주의 보좌와 할 때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예수님, 성령님이 이 주의 보좌에 앉는다. 어떤 그저 의자에 앉으신다. 이거는 왕좌에 앉듯이 이렇게 앉으신다 할 때 우리는 보통 연상을 어떻게 하냐면 성부 하나님이 제일 멋있는 제일 화려한 어떤 보좌에 앉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오른쪽은 예수님, 조금만 조금 덜한 의자에,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한 자리 있으니까 왼쪽은 성령님. 아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참 쓸데없는, 인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어떤 이 상상이 다 나온 건데 아마 이 세 분의 보좌는 벤치형일 거다. 그래서 크고 화려하고 아주 그 영광과 위엄에 가득 찬 어떤 보좌에 세 분이 동등하게 앉아있다라는 표현을 하려고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동등한 영광, 동등한 지위, 동등한 능력.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제일 세고 성령 하나님은 마치 시키는 거 하는 어떤 누구처럼 생각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동등한 지위와 동일한 본질인데 명령체계가 아니다. 성부 하나님은 명령하고 아니다. 명령체계가 아니고 또 성부 하나님이 제일 세고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이렇게 속해 있는 종속된 관계, 명령 내리거나 지시를 하달받아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등한 관계에서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계획하고 또 집행하고 또 적용하는 이 모든 일에 함께 각각의 위격에 따라 사역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일하신다. 이걸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 이제 시편의 말씀을 빌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는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누구한테 저처럼 이렇게 설명할 일이 뭐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이되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우리에게 이런 조금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잡혀야겠다 개념이.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2번 봅시다. 시작. 성령은 인격을 가지셨다. 그래서 인격에는 지, 정, 의가 있는데 지는 뭐예요?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뜻, 의지. 나는 이런 걸 해야겠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성을 내가 구원해야겠다. 정은 뭐냐면 감정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너무 실망을 해서 막 울면서 이럴 때 하나님은 왜 울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공감하시면서 이거 불쌍한 내 새끼 얼마나 힘드니 그래. 아이고 조금만 참아라. 내가 힘을 줄게. 내가 도와줄게. 용기를 내렴. 이것이 바로 정입니다. 그 다음에 의는 무엇이냐면요. 의는 제가 다 설명을 드리나 싶어서 신체의 모든 활동 또 정신의 본체로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탁상공론적으로 팔짱만 끼고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행동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런 분으로서 이것이 이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여기에서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특히 오해하는 성령에 대한 다양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제 성령을 오해한다고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성령님의 사역이 굉장히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딱히 뭐다. 예수님은 뭐? 예수님 하면 뭐가 딱 생각나요? 십자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령님은 뭐 했어?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건 알겠는데 이분을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기능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성령님이 누구냐 할 때 전 그렇게 받았어요. 뭐냐면 지금도 제 뒤에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 선풍기를 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근데 꽂으면 전기가 들어오지. 그게 성령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성령을 어떤 이 인격이 없는 파워로, 하나의 파워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여러 번 해드린 것 같은데 간혹 성령 사역을 한다는 분들이 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누구라고 이름하면 뭐하고 너무 특정 누구를 하면 그러니까 성령님한테 명령질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 뭐 옷이 없어서 해도 이게 부족할 판인데 성령님 막 이러면서 이 손가락을 탁 치면서 저기로 가, 너 빨리 가서 해, 이런 식으로 명령질을 하는 어떤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본 어떤 분에 의하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 예를 들어 성령님 제 팔이 어그러졌어요. 그러면 이 팔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저 거룩한 성령이여 고쳐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성령님 이 팔을 고쳐주옵소서. 그러더니 옳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이분 목회자입니다. 또 성령을 하나의 느낌으로, 그래서 기도하다가 사실은 너무 소리 질러갖고 열이 후끈후끈 올라오는 건데 뜨거워가지고 이거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리고 뭐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성령님이 부드럽게 만져주셨대. 하나님은 목적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괜히 부드럽게 만져? 왜 만져? 하나님이 뭐 성추행하시나? 너무 이런 어떤 오해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어떤 이런 정확한 어떤 지식들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오늘 다음 주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일단 공감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이 공유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젊은 시절에 어떤 일로 인해서 큰 상처를 입었다 그랬을 때 이걸 내 문제로 두지 마셔요. 아무도 몰라, 내 마음 아무도 몰라, 김영랑 시인처럼 내 마음을 아시리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계시다고요. 엄마한테도 말 못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친구한테도 자녀한테도 말 못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 성령께서는 그럴 때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이 간절한 탄식으로 우리를 끌어안고요. 우리 대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요. 하나님 나 무슨 얘기하면 좋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참 이런 얘기하면 좋겠구나.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땐 내 생각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뭐냐면 성령님께서 너 이거 기도해. 너 저번에 그 일 있었잖아. 그 일 얘기해. 이런 식으로도 도우시는 분이세요. 3번 성령은 어떤 분이다? 돕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보혜사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데요. 성령님은 이 헬라어로 성령, 보혜사를 뭐라고 하냐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요. 파라클레이토스는 뭐냐면 파라가 뭐냐면 누구누구 앞에서 내지는 누구누구 옆에서란 뜻을 갖고 있어요. 클레이토스라는 말은 불림받은 이, 부름받은 이. 그래서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을 보통 우리는 그냥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예수도 마찬가지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따라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고, 또 파라클레이토스이기도 하지만 파라칼레오 하는 분이다. 이건 뭐냐면 파라는 이제 같은 말이고요. 칼레오가 뭐냐면 소리치다, 부르짖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특히 어떤 일을 하시냐 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소리치는 이, 특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은 단순히 사랑의 관계라고만 알고 있지만 공의의 관계로 본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하나님의 어떤 이 법정 안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 자, 법정에 가면 보통 누가 있어요? 일단 재판장이 있고, 누가 있죠? 죄인이 있고, 또 판사가 있고, 변호사, 검사 등이 있죠. 그럴 때 검사는 누구예요? 검사.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끄집어내고, 그쵸? 그래서 이 판결을 강화하려고 한다면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죠? 그죠? 오히려 이 죄를 최대한, 그죠? 뭐 덮으려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을 표현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죠. 바로 이 파라칼레오가 이런 변호사, 이런 중보자의 기능을 하는 존재가 파라칼레오로서 이런 분들을 파라칼레오 하는 이로서 이런 자들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바로 이런 파라클레이토스다. 그럼 무엇을 돕는가 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시고 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증거하게 하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선포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것을 선포하여 그를 영화롭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이 행하시는 어떤 도우심의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의 교훈과 훈련 과정과 사명도 인지했지만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무만 갖고는 모닥불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은 복음을 잘 아는 것만으로는 일할 수 없고 성령의 권능과 도우심이 있을 때만 비로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그죠? 전도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보니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막상 용기가 나지 않고 부끄러울까, 또 무안당할까, 조롱당할까, 거절당할까, 이 두려운 마음, 그래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선뜻 입을 열지 못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을 붙여주시면 우리는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이런 확신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 조금 원론적인 또 조금 이론적인 특히 삼위일체론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정리하면 어찌되었든지 성령 하나님도 누구다? 이렇게 표현하는 자체도 죄송스럽지만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동등한 지위, 동등한 영광, 동등한 능력, 동등한 의지를 가지신 분이시다. 다만 인격이 달라서 사역하는 어떤 모습이 형태가 좀 구별될 뿐이다. 그 돕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오늘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심을 우리가 확신하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주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능한 자요, 무지한 자요, 완악한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책망하기 전에 하나님, 주여 나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고백할 때에 기꺼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참으로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용기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